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반갑습니다를 해요. 반갑습니다를 하는데 언제쯤이면 우렁차게 화답이 나올지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소통하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지 잘 깨달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요한 1서의 말씀의 주제는 아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면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한 것들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 1서 하반부 이제 가장 끝 무렵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이 되거든요. 13절에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불현듯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계세요? 아마 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엇 믿고 계세요?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안 믿으시는 분 없으시죠? 있으세요? 없으시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 좀 곰곰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오늘 이 13절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그랬어요.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누구에게 쓰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것을 넘어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 하반절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요한 1서는 요한이 썼으니까 오늘 또 요한이 쓴 책, 다른 책 또 있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오늘 30절 31절인데요 오늘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가장 하반부에 끝날 때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적과 기사는 오늘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을 기록하였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그것들의 놀라움을 보라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나음을 받았거나 치유를 받은 자, 오늘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를 보라 하는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모든 사건 앞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혜를 받은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묻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며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하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이 성경은 다른 어떤 영웅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이렇게 순종합시다, 우리 이렇게 헌신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오늘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들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순종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생을 다 바쳐 살아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하심과 오늘 그의 쉼없는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계속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 1서에도 동일하게 오늘 이 책을,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너희에게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걸 확인시켜 주고자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의 확인인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은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 오늘 우리가 이력서를 쓰거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의 한 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력서의 종교란에 기독교를 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종교를, 신앙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고 있는가? 아주 단적으로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현상을 보고 우리는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떤 시간이 남는 또는 어떤 취미 생활의 그런 모습의 일환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생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백성으로 오늘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표지가 오늘 예배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앞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라고 표현했고 요한 1서에는 영생이라 표현했는데 오늘 이것이 같은 의미로 같은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영생을 주셨습니까? 더 쉽게,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어떤 모습에서 오늘 하나님이 구원을, 여러분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가 하는 거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잘 배워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의 의와 공로가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또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런 거 좀 더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영생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왜 영생을 주고 왜 구원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것이 이유인데 거기다 또 왜를 붙인다는 것이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영생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얻는, 이런 표현 좀 웃기지만, 이득은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속 안 썩이는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평생을 죄 짓는 공장장으로 살아간다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의가 없기에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이 오늘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수연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13절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는 거예요. 요한 1서의 주제가 사랑이기에 사랑으로 결론 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오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와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영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고 끝이 없기에 너무 막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오늘 우리를 끝까지 살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영생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이런 결론을 냈어요. 하나님과 내가 끝없는 교제를 하고 싶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끝없는 대화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영생을 선물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를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뭐 하자고 그러시는 겁니까? 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는 자와 영원히 함께 있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면 남녀 간에 사귐이라는 게 있으면 너무 좋으면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왜 안 해본 사람들처럼 그래요? 네? 막 난 몰라요. 막 이런 표정이잖아요, 다들. 송 집사님, 끝까지 함께 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하고 싶으셔서요? 끝까지 뭐 하고 싶으셔서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면 좋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헤어지지 않고 뭘 할 거냐고요? 그냥 같이 있어도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계속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내 사랑하는 대상의 생각이 뭔지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오늘 사랑하는 자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부와 명예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힘과 권력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같이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을 들여 오늘 이 사람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오늘 요한이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는 너희들, 믿음 있는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 한다, 확신하게 하려 한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로 이어져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그러거든요. 여기서의 말하는 이 담대함은요, 용기 이런 게 아닙니다. 확신함이에요.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찬송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기 한 단어 들으심이라, 오늘 여기도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듣고 있다. 1번 듣고 있다. 2번 이루어준다. 여러분 뭘로 생각하고 계세요? 1번이면 앉아 계시고 2번이면 서 보세요. 다 1번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역시 똑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들으심이라 하는 거, 듣고 있다, 알고 있는데 제가 기도할 때 사용했던 언어와 이 뉘앙스를 잘 생각해 보니까 과연 하나님 들어주세요가 진짜 들어주세요라는 의미였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자. 여러분은 안 하십니까? 저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들어주세요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들어주세요라는 말로 들리세요? 제가 이 표현했던 이 말이 그런 의미로 들리시나요? 그렇게 안 들리죠? 뭐처럼 들려요? 이루어주세요로 들리죠. 여러분, 우리는 들어주세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빨리 이루어주세요, 이 말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성도가 해야 되는 확신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이 시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관계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면 기분 좋고 만나면 편안한 관계는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내 얘기 한마디 듣고 자기 얘기 10마디 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잘 안 만나고 싶습니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라는 분이, 오늘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유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늘 제가 이 13절과 14절을 이해하면서 오늘 떠올렸던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내용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어떤 신이 자기 피조물이라는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많은 신은요, 오늘 자신의 피조물, 자신의 이 지배를 보여주고 오늘 포악과 강포로 다스리기 마련이지, 오늘 자신의 피조물에게 직접 내려가서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소유격으로 표현하는 게 겨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 오늘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냐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오랜 종살이하는 동안, 노예 생활 동안 애굽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신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신들이 어떻게 다스리고 그 이방신을 어떻게 달래주어야 되는지 우린 다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늘 하나님을 그 애굽의 이방신과 동일하게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자신의 소개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신은 너를 억압하고 너에게는 이야기할 권리조차 주지 않았지만, 세상의 모든 신은 자신의 말을 들으라 말하고 오늘 강압하고 오늘 억압했지만, 진정한 신인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너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놀라지 않는 그 모습이 더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안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놀랍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요한 1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어떤 기도든 들으십니다. 어떤 기도든 들으세요. 우리의 욕심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절박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들으신다 하는 그 말이 이루어준다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신과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목사 될 때 이렇게 교단에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고 진단서를 떼서 제출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병원 아니죠, 신경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아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랑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해요. 제가 거기서 자리에 일어나면서 문득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나는 왜 이런 얘기를 주절주절 다 하고 있었을까? 였습니다. 여러분, 신경정신과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요? 아, 그래요? 그랬군요. 이런 얘기만, 추임새만 저에게 던져주거든요. 근데 제가 그 추임새를 들으면서 할 말 안 할 말, 해도 될 말 안 해도 될 말, 굳이 여기서 30분 동안 이 사람이랑 한 번 만날 건데 내가 왜 이 얘기까지 다 하고 있었지? 근데 여러분, 제가 일어나면서 또 들었던 생각 뭔지 아세요? 아, 마음이 되게 편안하다,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신경정신과에서 나오면서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나와 드리는 예배도 우리와 함께하는 회중들, 청년들이 그런 마음이면 좋겠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말들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눈치 보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병원과 교회의 차이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그 의사는 다시 만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가 더 평안해야겠습니까? 오늘 이곳이 더 평안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께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들으세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어서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다 구하였다면 그거 다 들으신 거다. 그리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표현으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들어주신다, 해주신다, 들어주십니다. 한 단어를 사용했지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이해하면 조금 착각이죠. 그러니까 뭘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중반부에 있는 요 한 문구입니다. 그의 뜻대로.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분명해요. 여러분이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으로 구하였든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불신이 섞인 말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불평 섞인 말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감사와 경배의 찬양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는 아무거나 다 말해도 들어준다면서 이제는 또 그의 뜻대로라고 제안을 하네. 여러분, 말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교회에서 성숙이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쓰는 말로 조금 더 편하게 표현하자면 철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 들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말 중에요, 가장 창피한 말 뭔지 아세요? 철딱선이 없는 것, 이것이에요. 나이를 먹었는데 철딱선이 없는 것.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철딱선이 없는 성도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철든 성도가 되시길 바래요. 철드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 사랑의 대상과 사랑을 주는 자, 이 두 사람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대화가 오고 가면 오고 갈수록 오늘 그 대상의 필요를 알고 마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이 그 사람에게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철드는 거예요. 이게 철드는 겁니다. 철든 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아요. 성숙한 자와의 대화는요, 어떠냐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철드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매 예배마다, 매 기도마다, 매 찬송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마다, 오늘 큐티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는 무시로 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의 계속된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내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데 시간을 다 사용했다면,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켜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 가는 거예요. 내 원함을 막 기도했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한다 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시는데 오늘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실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자신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을 하나님께 다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기도를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성숙하셨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뜻대로 마십시오. 내 욕심 따라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성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계속 교제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깊은 사귐을 갖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깊은 교제를 갖자. 너와 나와의 영원한 대화를 하자. 오늘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나의 마음을 네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계시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현현하시는 거라고요. 오늘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낱낱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점점점 달라져 가는 거예요. 변화돼 가는 겁니다.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성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한 바 모든 것들을 다 들었다. 그리고 그 구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 상황에서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오늘 내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일까 하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해야 되는 고민이며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성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된 말을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뭐라고 말을 줍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요. 네가 원하는 걸 해 라고 말합니다. 네가 좋은 걸 해. 여러분, 세상과 신앙은, 세상과 믿음은 절대로 부합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앞에서 너가 하고 싶은 걸 해, 네가 좋아하는 걸 해, 네가 원하는 걸 해 라고 말했다면 오늘 교회와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시간을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신앙의 성숙을 따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계속 박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으로 무장하시길 바라요. 말씀으로 여러분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어디에 짓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을 어디다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됐다. 잘 짓느냐 못 짓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짓느냐의 문제예요. 여기는 편집하면 좋겠다, 그죠? 잘 짓느냐 못 짓느냐는 세상에서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높이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디다 지었느냐 어디다 짓지 않았느냐를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1층짜리면 어떻고 10층짜리면 어떻습니까? 말씀에 있다면, 말씀 위에 지었다면 1층짜리라도 괜찮습니다. 말씀 밖에 있다면요 10층이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층이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말씀 위에 지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무거울까 봐 제가 우스갯소리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저를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위에 지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춧돌을 하나님 위에 놓으시길 바라요. 선택의 벽돌을, 여러분의 인생의 벽돌을 하나님 위에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지고 값져지는 거예요. 오늘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이 그걸 여러분들과 저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물이 되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헌신하고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세상은요, 바울은 한 사람뿐이에요. 아브라함도 한 사람뿐입니다. 그렇기에 또 다른 아브라함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빨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예수를 잘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함이요, 가장 아름다움이고 가장 값진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과 여러분이 고백하는 기도를 듣고 계세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로 와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캄캄하고 어둠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한 발을 내어 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눅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멋진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오신실하신 주 찬양할 텐데요. 이 가사가 참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나를 영원히 지키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믿음이든 믿음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 신뢰하면서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